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오랜만 같아. 오늘은 같이 가니까요. 처음 차례대로 77페이지. 이 마지막니까요는 경전 중에 먼저 했던 디가니까요는 가장 긴 틀거리 긴 거예요. 요거는 중간 길이. 쌍육자니까야 다섯동이냐 아무따라니까야는 이제 그러나 하나에서 이렇게 10가지를 딱 하나만 나오는 것만 분리해서 이렇게 딱 해놓은 거 10가지까지.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법문, 같은 요소, 같은 법문인 거를 또 쫙 모아놓은 거. 이게 아주 짧아요. 짤막짤막해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이니까 이게 참 부처님과 스님들, 비구 스님들 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길진 않아도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디가니까에는 쭉 해가지고 쫙 내려가는 거 하면은 이거는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생각해보고 알아차려보고 그래야 돼. 그리고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이거 차례대로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건가요?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 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자연의 이치에서 깨달으신 그 사항을 말씀하시거든요. 법은 자연의 진리예요. 자연의 진리. 자연의 진리는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중생에게 다 있어요. 무생물에도 있어요. 이 자연의 진리는 요새 과학적으로 발전돼서 과학으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다는 할 수 없지만은 분리할 수 없는 그 입자까지 가면은 중성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 거북이고 무슨 말이고 막 이렇게 풀이고 이걸 다 우리가 그 개체가 다 주인공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진리를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의 그 입자예요. 입자가 이렇게 융합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는 모였다 흩어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 해돈 스님 있는데 해돈 스님이라는 게 왜 뚜렷한 게 없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봐도 스님이고 또 우리 스님 앞에 가면 상조고 우리 제자한테 가면 그냥 스승이고 부모님한테 가면 그냥 자식이고 이렇게 개념적으로도 변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입자로 보면은 수시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아서 이렇게 진화한 것이 자꾸 우리가 움켜쥐다 보니까 살려고 이 생물이 하나 생기면은 조건에 맞아서 생물이 하나 생기면은 죽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아무 민물도 죽기 싫어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움켜쥐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또 다음 생도 연결해서 또 진화하고 진화한다는 것이 계속 진화해 봐도 끝에 가서는 본래로 돌아오는 것이 진화예요. 본래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러한 실체 없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화예요. 끝에 계속 가봐도 그거고 돌아와도 그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게 진리고. 그거 요새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은 깨달음이 너무 쉽잖아요. 미래 종교는 불교라고 그랬어요. 그 너무 똑같은 걸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많이 내가 체험하려고 노력하고 부처님이 수행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실제로 삼매에 들어가서 초전, 이전, 사선까지 이렇게 선정이 나오잖아요. 선정하기 전에 감각적인 욕망을 벗어나라고 그랬죠. 오장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 즐거움에 거기서 묶여 있어서 즐겁고 괴롭고 울고 웃고 하는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것만이 즐겁다고 생각하면서 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사실 즐거움의 반대는 또 고통스럽고 즐거움이 지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왜 오느냐, 이거를 부처님이 이것 때문에 생명을 띄워놓고 고부장 수행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없는데 집착하고 붙들고 거기서 내가 계속 그 나라는 아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아상이 안 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것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내가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대로 안 되면은 사람들이 괴롭잖아요. 희망대로 안 되면 괴롭고, 인생 살아가는 게 참 다들 모아놓고 말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내 인생 같은 거 없다. 난 참 괴롭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나만이 갈망을 가지고 나만이 가지려고 할 때 그렇게 괴롭더라. 사실 나도 없는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하나의 조건뿐이 없는데, 나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기에서 나만이 잘 되려고 하는 면에서 고통이 오더라. 그것을 이제 이 수행으로서 한번 봐라. 그 삼매에 들어가서 보면 그 깔라빠라고 물질의 요소가 8요소가 있고 12요소가 있어. 깔라빠가 그 깔라빠만 보인대. 삼매에서 몸을 보면은 몸이 형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깔라빠만 보인대. 작은 물체가 움직이는 거 그거밖에 안 보인대. 근데 이제 그게 뭐가, 그것들이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고 죽는데, 일어나면 금방 또 사라지고 죽고, 그 입장에서 보면은 금방 죽는데 영원히 내가 붙들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은, 살면은 참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한 거기서 그런 걸 진리를 알게 되면 지혜는 어디 어두운 데가 없어. 내가 모르는 게 없어. 많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십 급을 지나면서 모든 것을 다 겪고 지나야 할 건 다 했어요. 다 하시고 나서 꼭 이거는 내가 알아야 되겠다. 왜 죽어야 하는 고통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완전히 진리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응? 내가 이 수십급을 살아오고 살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자. 그래서 찾지를 않아요. 부처님은 다음 생을 연결하지도 않아요. 안 잡으니까 살고자 하는 게 잡혀있고 내가 하고자 싶은 게 잡혀있으면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재생의 연결. 근데 우리가 그 하고 싶은 것이 이 세상에서 한이 없었는데 그게 놓아집니까? 안 놓아지지. 근데 이것을 다 알고 내가 실제로 체험해서 수행해서 알고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해서 이걸 보아라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 법문의 전부 다가 수행을 해서 스스로 체험해서 보아라. 그게 부처님은 와서 보아라. 부처님 와서 믿어라 하는 게 아니고 날 믿어라 하는 게 아니고 와서 보아라. 와서 좋으면은 실천해라. 실천해서 여기서 벗어나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부처님 항상 그러셨어요.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바로 알고 여기서 하는 전부 수행의 말씀이거든요. 부처님 여기 경전에 보면은 수행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는 방법은 다 아시잖아요. 그치? 네, 제가 가르쳐 드린 거 깨고 있습니까? 못 깨고 계시지? 어떻게 수행하라고 하셨어요? 알아차림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의 알아차림이죠. 현재의. 현재의 알아차림 오늘 하는 게 윗바사나예요. 알아차림. 차례대로 여기는 여태는 선정을 얘기해 줬는데 여기는 윗바사나 같이 나옵니다. 선정에서 윗바사나. 선정은 사마타 계속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잖아요. 하나로 해서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 삼매에 들어가면은 이 지혜의 눈으로서 우리가 못 보던 이 눈으로 고기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현미경처럼. 그러기 위해서 삼매를 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윗바사나로 그걸 차례차례 다 관찰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다,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 물체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게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알아차리냐면 우리 삼매에 못 들어갔지만은 우리 마음을 항상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행동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현재를 내가 잊고 사는다는 것은 항상 과거와 미래에 가 있기 때문에 허황한 거예요. 생활도 현재에 충실하면은 과거에
과거로 가잖아요. 현재에 충실하면 과거에 참여해야 하고 미래에는 또 현재에 충실했기 때문에 미래도 또 밝은 미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그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거니만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가 열반이잖아요. 열반에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열반에서 보기 때문에 딱 집중이 돼요. 현재 집중이 되죠. 열반에 번뇌가 없거든요. 끊임없이 현재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경험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수포의 아나타프니까 원립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종이시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나타피니까는 기원정사예요. 기원정사. 인도 성지순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그 성지가 그대로 발굴해서 남아있으니까 참 실감나요. 기수국고도 근거에 기원정사는 기타 대자 살라고의 기타 대자의 동산이었는데 아나타 빈디가 그거를 사서 부처님께 시주를 한 거예요. 거기서 수행하시라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수행하시라고. 마가대가 이렇게 큰 훌륭한 분이 마가다면 계시면 되냐고. 호살라국에 오셔서도 좀 우리를 제도해 주시고 많은 분이 오셔서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수행해 주십시오 하고 그 재산을 다 들고 해서 그 기원정사를 만들었거든요. 기타 태자하고 팔기 싫어서 이 동산을 거마로 다 깔아내면 내가 팔겠다. 근데 그걸 시전했어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답다 태자가 그 말을 다 깔았는데 어느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또 남은 부동산 다 처분하고 부동산 다 처분해서 그걸 다 깔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타 태자가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 부처님 얘기를 다 하십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시면 꼭 많은 이익이 있고 국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그러냐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면은 나도 한번 뵈야 되겠다. 그분이 그막 깔은 거 그거를 전부 다 그걸로 그 동산에 수행틀을 만들었어요. 태자가 판 돈으로 수행틀을 만들었어요. 강당도 짓고 다 정리해서 다닐 수 있는 집도 만들고 부처님이 계시는 집도 만들고 이렇게 불사를 그렇게 멋지게 해서 부처님 모시겠는데 부처님 가시니까 진짜 참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력을 많이 세우고 기타 대자와 아나타 빈디카 그 사가 그렇게 지었는지 너무 좋아서 거기서 45년 설법하시는 도중에 거기서 21해를 거기서 지내셨대요. 그 가보면 부처님 향가실이라고 부처님 계시던 거처가 남아있고 그 시절에 그 강당도 있고 우물도 있고 사리불제자의 그 토굴터도 있고 아난다가 항상 부처님 부르면 가까이서 올 수 있게끔
보리수 나무가 하나 그 밑에 그늘에서 항상 앉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거기가 그렇게 편안하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교화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여 부처님이 보면서 사리푸tta는 현자이다. 비구들이여 사리푸tta는 큰 통찰지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사리푸tta는 광대한 통찰지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사리푸tta는 명쾌한 통찰지를 가졌다. 비구들이여 사리푸tta는 전광석화와 같은 통찰지를 가졌다. 사리푸tta는 예리한 통찰지를 가졌다. 사리푸tta는 꿰뚫는 통찰지를 가졌다. 사리푸tta는 보름 동안 차례대로 법에 대해 윗바사나를 닦았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사리푸tta가 차례대로 법에 대해 윗바사나를 닦은 것이다. 이때는 이제 선정에 이르도록만 경전에서 이제 배웠는데 오늘은 여기 윗바사나를 닦는 것이 나오잖아요. 차례대로 법에 대해 윗바사나를 닦는 것이다. 예, 윗바사나를 닦는데 이제 다음에 윗바사나라는 건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위는 다르단 말이고 바사나는 지속해서 실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상을 지속해서 거기서 마음이 떠나지 않고 딱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딱 띄어서 다른 데 마음이 가지 않고 거기에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이제 비구들이여 여기 사리푸tta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되는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이거는 초선의 조건이 여기 나오죠. 이거는 전에 다 배웠던 거예요. 초선에 들어가지 않는 감각적 욕망을 이제 벗어나고 완전히 떨쳐버리고 일으킨 생각을 지속적으로 고찰하는 거예요. 떨쳐버렸으면서 일어난 생각,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이 우리는 생각이 차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보라는 거예요. 떨쳐버려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놓는다. 일으킨 생각, 내가 공부하겠다고 그냥 대상에 일으킨 생각을 집중해서 계속 거기다가 지속적 고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감각적 욕망이 떨쳐버리고 한 생각으로 머물게 되면은 그때 희열이 생겨요. 참 좋구나. 그리고 마음이 행복해져요. 이런 초선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한번 해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에 좀 부지런 떨어서 일어나가지고 딱 자세에 앉아서 이렇게 부처님이 해보라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집중해서 해보면은 잘 안 되지만 어느 때는 참 잘 될 때가 있어요. 이래서 부처님이 하라고 그랬구나.
우리는 참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하면 돼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뭐 그런 게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하나만 하고 우리 회장님은 독학으로 완전히 경을 완전히 다 깨워서 독학으로 알으신 분이야. 그래서 이게 한번 파고들면은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응? 파고들어가면 그 재미가 보통 재미가 있는 게 아니야. 재미를 못 붙여서 있지. 재미를 붙이게끔 들어가야 돼. 난 요새 경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전에는 어렵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자꾸 또 읽고 또 읽으면 이것이 깊이가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깊이가 자꾸 깊어져. 정말 부처님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있는데 한번 이걸 실천을 해보세요. 실천을 해보시면은 정말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난다. 그 초선정의 행복과 이선정의 행복과 삼선정의 행복과 사선정의 행복이 다 다르잖아요. 초선이 나오는데 초선을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마음의 한끝에 집중된 이거는 초선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 조건이 이렇게 갖추어지는 거예요. 일으킨 생각, 공부를 하겠다고 내 수행 주제에 집중하는 일으킨 생각, 거기에 집중하는 생각이 그것을 일으킨 생각, 거기에다가 계속 지속적 고찰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 그것이 다른 데 안 가도록 지속적 고찰을 하면은 마음이 조용해지면은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희열이 생기는 거야. 나는 그 처음에 미얀마 가가지고 나는 참 여기서 주지 살고 소연 살다가 몸도 너무 아프고 이래서 한국 선박에 가서 버티는 걸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미얀마를 갔거든. 자연스럽게 공부 좀 해보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 참 좋은데 환경은 한국만큼 못해요. 먼지도 많고 홀도 작고 선방이라는 데가 외국 사람들만 모아서 있는 선방이 작아요. 그런데 또 뭐 공사 이런 거 한다고 뭐 아주 시끄러워. 밖에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딱 내가 머리 결심이 서더라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고 이런 환경에 이래서 내가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너랑 나랑 한번 해보자. 그 레미콘을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만드니까 그 얼마나 시끄럽을까? 따라오 되는 게 귀에 아주 그냥 너무 시끄러워. 너는 너를 내가 이기겠다 하고는 딱 집중을 하니까 20분도 안 돼서 그 소리 안 들려요. 집중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호흡에 집중했기 때문에 호흡밖에 안 보여. 그때는 이 호흡 볼 줄 몰라서 호흡에 집중하니까 허파가 보이더라고. 허파가 호흡하는 대로 펄럭펄럭해. 그래서 그때 정말 조용하고 좋다. 너무 조용하니까 이 몸도 안 아파. 몸도 없어. 거기는 소리도 안 들리고 몸도 없으니까 허파만 보이는데 그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머니 기쁜 생각이 막 일어나. 정말 좋다. 이런 걸 경험을 해봐야 돼. 정말 좋다.
이게 바로 수행이구나. 그 마음이 그 다음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한 2시간까지 지속이 되더라고. 근데 밤이 이제 조금 깊었으니까 저녁 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고 깊었으니까 더 하고 싶은데 또 생각이 들어와. 좀 내일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집중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집중해서 딱 돌아오니까 오만 소리가 다시 그렇게 다 들려. 그렇게 조용하던 것이. 이게 바로 수행이고 선정입니다. 선정에 들어가는 기초예요. 이런 걸 실천해보지 않고는 이것을 계속 읽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잘 안 돼요. 그때 그 후에 경전을 처음 뵙게 돼서 그때 읽었던 거하고 지금 읽은 거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요. 그때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막 찾아서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차근 보면은 그 부처님의 그 마음이 여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초선에 한번 들어가 여기 딱 들어가면은 머리가 인식을 해요. 우리 마음에 오온의 인식이 있잖아요. 색수상 행식. 그 인식이 이것이 참 좋은 거라는 걸 딱 인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자선에 들어가는 크기로 얼마 안 돼서 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막 수행이 그대로 또 몇 시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하다가도 쉬는 시간에 많이 마음을 흐트려 놓으면은 자선회로 들어가서 또 잘 안 돼요. 한참 동안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 지금 나옵니다. 자원 초선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이거는 하나의 선정에 들어가는 하나의 요소예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이거는 그 선정에 드는 거잖아요. 집중된다는 것은 요거는 요 앞에 것이 다 이렇게 조건이 맞아야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속적 고찰. 일으킨 생각에서 지속적 고찰로 또 들어가면 조용해지면 막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더 조용해지면 행복하고 그래서 마음이 한 끝에 딱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입바사나를 해보는 거죠. 그때 조용한 그 마음에다 입바사나를 해보는 거예요. 입바사나를 해보면은 그 조용한 생각에 들어가는 거기에도 감각이 있어요. 이렇게 조용하구나 이런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적 접촉이 있잖아요. 마음이 집중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관찰하니까 감각적 접촉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접촉을 하니까 느낌이 딱 일어나고 그 조용한 느낌, 행복한 느낌 또 그것이 인식이 이게 지구나 하는 인식이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더 잘하고 싶은 의도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랑 분별인 이 마음인 정말 이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열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아주 결심이 일어나요. 이거 진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맞아. 그래서 부지런히 이걸 계속 정진을 잘하는 거예요. 요 차례 단계 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다 관찰을 하는 게 이게 입바사나예요.
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이 정진 마음 챙김, 평온, 마음의 잡돌이함의 이 법들이 있는 바 그는 이 법들을 차례대로 결정지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변하는 것, 더 좋은 면으로 자꾸 변하는 것, 이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변하는 걸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다시 다 와보니까 그는 이 법들을 차례대로 결정지었다. 다시 그것을 싹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차례대로 이걸 다 알겠더라. 그에게 이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머물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사라진다. 여기 사라졌잖아요. 의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서 사라진 뒤에 또 열의가 일어나고 열의가 일어나서 사라진 뒤에 결심이 일어나고 결심이 일어나서 사라진 뒤에 정진이 일어나고 정진이 일어나서 사라진 뒤에 마음 챙김과 평안함이 꾸준히 연결이 되더라. 이것을 밑바산으로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충적으로 뭐 초선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초선에서도 이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화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오더라. 이해가 갑니까? 네? 이해가 안 가는 것 같네. 야, 재미없는데. 나는 재미있구만.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머물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사라진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안는 것은 확실하게 안다는 말이에요. 꿰뚫어 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아서 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법들은 없었는데 생겨나고 있다가는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홀리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고 벗어나고 자유롭고 한계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선정이 오면은 좋다고 막 거기 막 하면은 희망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너무 그냥 홀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그 법에서 그냥 머물렀다. 그리고 또 그는 이보다 더 높은 벗어남이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 우리가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그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수행에 올라가도 아주 좋은 선정에 올라가도 깨닫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확실히 안 게 아니라서 남아있어요. 더 알아야 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게 여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보다 높은 벗어남이 있다 라고 꿰뚫어 안다. 이 선정보다 더 높은 선정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있다고 확신했다. 완전히 깨달음에 가기 전까지는 단계 올라가서 내가 참 좋고 조용하고 행복해도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기 때문에 또 닦게 돼요. 완전히 확 뚫릴 때까지. 그것이 2선, 3선 가는데 4선 가는데 그게 법이 없어지는 것이 있고 조건이 2선에서 3선 가는데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지속적 2선에 가면 지속적 고찰이 없어져요. 지속적 고찰.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다른 게 또 생겨요. 평온이 생기잖아요. 평온. 이선에서는 평온이 생겨요. 여기서는 초전에서는 희열과 행복이 있었는데 이선에서는 희열과 행복은 이제 사라지고 평온이 나와요. 평온.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것을 차례차례 아주 윗바산으로 아주 관찰을 잘 하십니다. 그래가 제4선까지 가면은 4선에는 선도학도 다 사라지고 마음이 그냥 편히 아주 자유로운 거가 있죠. 이거는 다 배운 거니까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무소유처 먼저 이 4선만 가서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신통지가 다 나왔잖아요. 초월지 신통지 배웠죠. 먼저 다 그죠? 신통지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육신통이 있어요. 육신통, 신육통, 다실통, 천왕통, 천의통, 또 뭐냐? 육신통 전에 뭐냐? 그렇게 해서 육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통은 4선전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육신통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육신통을 일으키는 그 방법이 있지만은 4선정에서 그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4선정에서 더 가면 이제 4선 4처가 있잖아요. 4선정까지는 색계고 4처는 무색계, 공무면처, 식무면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건 4선처예요. 이거는 물질은 하나도 없고 정신세계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물질을 초월해서 정신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너무너무 조용하죠. 그것도 얘기해볼까요? 근데 재미없어서 별로 재미없네. 공무변처 12번 봅시다. 이렇게 사리불은 수행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차례 다 했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차례대로 수행을 해 올라왔어요. 그럼 목걸련 존자는 신통이 더 많은데도 목걸련 존자는 이렇게 차례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 짚듯이 띄엄띄엄 했다는 거예요. 이 차례로 한 사람은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지도할 수가 있는데 띄엄띄엄 한 사람은 자기는 깨닫기는 목걸련 존자가 먼저 깨달아서 7일 만에 깨달은데 사리불 존자는 차례대로 아주 쫌쫌이 해나왔기 때문에 15일 만에 깨달았어요. 근데 부처님이 칭찬하는 것은 사리불 존자를 굉장히 칭찬하시잖아요. 차례대로 아주 수행을 잘한 제자가 사리불이다. 사리불은 그래서 가르치는 데 아주 공통해요. 목걸련 자는 띄엄띄엄 갔기 때문에 자기 체험 안 한 곳이 있어요.
깨달음까지 가긴 했지만은 그래서 가르침이 사립을 준 자는 아주 지혜가 뛰어나서 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처의 공무변처가 있는데 12번 공무변처에는 인식,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고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마음, 열애, 결심, 정진, 마음, 챙김, 평온, 마음의 잡돌이 없는 법들이 있는 바 그는 이 법들을 차례대로 결정지었다. 이 법들을 차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리불은 이 법들을 뛰어넘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례 윗바산에 해가면서 올라가가지고는 그래서 공무면치에 올라가서는 공무면치에 집중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잡돌이함의 법들이 있는가 그는 이 법들을 차례대로 결정지었다. 그에게 이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일어나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머물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사라진다. 그는 이와 같이 삐뚤어한다. 이와 같이 이 법들은 없었는데 생겨나고 있다가는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 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매지 않고 벗어나고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먹는다. 공무변처에는 이렇게 생각, 지속적 오탈, 평온, 희열,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바로 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 아무것도 없다 하는 공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공의 인식이 되고. 그러니까 공에서 거기 또 인식되고 감각 접촉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인식되고 또 의도되고 마음이 일어나고 열의가 또 일어나고 결심이 되고 정진이 막 또 하늘이 보이고 마음 챙김하고 평온 마음의 잡두려는 법들이 있는 바 그는 이 법들을 차례대로 결정지었다. 그 차례대로 이것을 윗바사네를 했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윗바사네를 딱 해서 공에 가서 딱 선정이 들었다. 그 다음에 식무변처도 역시 식무변처는 또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식무변처는 식은 아는 거잖아요. 아르마리. 이렇게 아르마리가 아주 잔잔하게 들리는 것을 식무변처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르마리만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 이것이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는 공도 식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 그래 그 상태를 또 이렇게 윗바사나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비비상처도 그렇게 해서 윗바사나에서 들어가는데 이 비비상처에는 있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미세해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거 하면 또 없는 거 하면 없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태예요. 너무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들어가다가 이제 상수멸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상수멸은 사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상수멸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원과 수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완전히 인식과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상수멸은 상수멸이 어딨지? 19번. 그래 인식과
느낌이 거기는 딱 사라져버려. 아무것도 사라져버리면은 거기서 마음대로 이제 그 상태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내가 나올 수가 없어. 미리 설정을 해놔야 돼. 그 상태에 들어가려면 내가 언제 나오겠다. 몇 시간 후에 이 선정에서 나오겠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설정을 해놔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선정에 상소매를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은 뭐 일주일이고 뭐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 지도 모르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런 예가 있었어요. 어떤 스님이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죽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흔들어봐도 숨도 안 쉬는 것 같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스님이 이렇게 그냥 돌아가시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나. 화장을 했어요. 장작을 갖다 올려놓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이제 해놓고는 이제 이 사람들은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스님이 탁발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설정을 딱 해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가 있을 때 내가 죄를 받지 않고 내 물건을 또 누가 가져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설정을 딱 해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물에 잠겨도 죽지 않고 불에도 되지 않고 그게 참 희한하죠. 상소밀이라는 게 그렇게 들어가면 일주일이고 막 이렇게 그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 근데 그 탁발에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대. 그래 어쩐 일이냐 그러면 아이고 내가 들켰군. 내가 들켰군. 아무도 자기 공부를 몰랐는데 들켰다는 거야. 그 상소멸에 거기서 이제 깨어나면은 해탈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해탈. 이거보다 더 닦을 끈은 없다. 더 닦을 것은 없다. 여기서 입바사를 딱 해보면 완전히 깨달음이야. 거기서 이제 자기 마음과 몸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생을 연결할 수도 있고 이제 끝날 수도 있고 생을 연결한다면은 다음 중생을 위해서 내가 한 생을 더 살 것이다. 이런 걸로 이제 자신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 없으면 그 사람들도 끊어요. 다시 연결했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단계 이렇게 변하면서 차례대로 사리불 제자가 수행을 완전히 끝마친 것을 부처님이 아주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비구들이여 그는 성서를 개해서 차제를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삼매에서 차제를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통찰리에서 차제를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해탈에서 차제를 얻고 완성을 얻었다라고 바르게 말을 하는 어떤 자가 말한다는 그는 사리불을 두고 바르게 말하면서 그는 성스러운 계에서 차제를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삼매에서 차제를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통찰리에서 차제를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해탈에서 차제를 얻고 완성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그는 세존의 아들이고 사리불은 비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세존의 아들이고 적출이고 업으로 태어났고 법에서 태어났고 법에 의해 생겨났고 법의 상속자이지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바르게 말하는 어떤 자가 말한다면 그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법의 상속자이지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다. 이거 중요하니까요. 부처님이 그래서 삼수제자 아니에요? 자리물이. 그래서 이렇게 극찬에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도 빠짐없이 수행을 아주 완성을 했다. 그래도 모든 부처님들의 그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사리불은 아직 그까지는 못 갔대요. 일반 수행자들에서는 삼수지만은 부처님들의 경지까지는 못 들어갔대요. 아라하는 됐죠. 아라.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잘 했기 때문에 설법제일 사리인가? 지혜제일 사리자. 지혜가 아주 독출하게 통찰됐던 분이에요. 요거 다시 가서 잘 언니하면서 배우세요. 그리고 수행을 하세요. 수행을 차례차례 조금씩 해가야지 여러분들도 발전이 있잖아요. 그죠? 수행을 안 하고 이행을 하려고 하면 발전이 안 돼요. 하라는 대로 조금씩 해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있을 때가 옵니다. 그걸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위해서, 가장 큰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에는 모든 지혜가, 아주 큰 지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지혜는 저 햇빛보다도 더 밝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아주 작은 깔라빠라는 거 원소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햇빛보다 훨씬 밝아서. 햇빛도 쫙 비치면 이런 실내에 비치는 먼지가 작은 먼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것보다 더 밝아서 그보다 그 먼지보다 더 작은 미세한 물질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다 알고 보고 알아서 다 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처님 참에 고생도 많이 하셔서 수행을 하셨지만 정말 행복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부처님 법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어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굉장한 법이지요. 아주 감탄하고 우러미 터져나오는 법이죠. 필요한 사람에게는. 질문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사례들의 이걸 내가 보면서 그 석가위 부처님이 원래 깨치고 그 초전본문에서 수정주의와 그 고행주의를 뭐냐면은 그 피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수정주의. 수정, 예.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어떤 선정이 들어가는 그 수정 처음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하고 그 다음에 고행주의를 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걸 피하고 중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여기서 차례들의 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설하시는 그 의도 자체가 뜻 자체가 어떤 뜻인지 제가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례들의 경은 결국 하라면은 비구 수행자를 위해서 경을 하신 건지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중도를 이야기하신 거는 불교 교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신 건지. 아니요. 그게 좀 제가 헷갈리고. 부처님이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훌륭한 스승들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선정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처음에 그분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막 얘기 들어가지고 그렇게 가서 그 선정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높은 비상비상직까지 올라가신 우따까 알라마라 우따까 알라 그분을 찾아가서 수행했는데 거기도 완전히 완성을 했어요. 빨리 완성을 했어요. 네. 그분들이 그랬는데 깨달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죽는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것을 거기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고행주의한테 이제 또 빠져들어서 수행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했어 진짜. 완전히 죽기를 결정하고 했는데 그 쓰러져 있는데 수자타가 우유죽을 갖다 주면서 거기서 막 수자타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수행을 하지 이게 뭐냐고. 거기서 딱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몸이 있어야 다음을 기억하고 수행을 하지. 그러다 그 우유죽을 받아먹고 다시 정신 차려서 자기 이제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셨잖아요. 공부를 하셔서 그때는 이제 선정도 다 닦았고 고행도 해봤고 다 할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번뇌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그 번뇌를 이겨먹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응? 선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선정에서 나와서 그 번뇌들과 막 싸우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번뇌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막 번뇌들을 이기려고 이제 수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 윗바산을 하게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 원인을 찾게 돼요. 거기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찾게 되면서 바로 너였구나. 욕망 너였구나. 욕망 갈망.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번뇌에 쌓였고 거기서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깨닫고 나서 49일 동안 완전히 자기가 그래서 점검을 했잖아요. 앉아서 있지, 그러면서 있지, 어느 나무 밑에서 있지, 막 이렇게 계속 완전한 점검을 해서 잘 깨달음에 대해서. 근데 왜 여기 선정이 중요하게 나오느냐 이거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례들의 기억하는 자체가 좀 부처님은 선정을 무시했는데 왜 선정을 이렇게 여기 나오느냐인데 부처님은 선정을 했기 때문에 무시한 거예요. 선정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선정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수행을 할 때. 이 선정을 잡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선정만을 감지하고 깨달음을 얘기 안 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선정을 뛰어넘어서 이 깨달음에
여윗바산에서 완전히 깨달아야만이 예, 깨닫고 나면 그 순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닫기 위한 것이 조건이 되는 거지. 순정은 깨달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순정을 강조하지를 않아요. 스님이. 근데 수행하는 차례는 이렇게 순정을 해야 된다. 순정하는 사람들을 순정을 이렇게 해라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순정과 순정을 통해서 신통을 얻는 거, 신족통, 다신통 이런 걸 얻는 거를 그 사람들은 그걸 극치로 알거든요. 더 이상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선정보다 이 깨달음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서 선정이라는 걸 강조하지 않고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차례대로 이렇게 다 해야 된다고 그러죠. 수행에는 차례대로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외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외도들은 선정이 최고다고 와서 막 대결하잖아요. 부처님하고. 부처님 딱 거기서는 신통과 이런 것을 다 보여주고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신통을 보여주고 하면서 그것을 다 고쳐주잖아요. 깨달아. 얘가 다 안 풀렸나요? 네, 안 풀려요. 뭐가 안 풀렸죠? 얘기해보세요. 아니 그 불교는 사실은 우리가 뭐 뭔지 진리 자체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사실은 하는 건데 이게 사성사처 정도로 우리가 뭐냐면은 뭐 그런 수행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은 근데 정말 우리가 중생이 봤을 때는 그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스님이 이야기하는 뭐 초선 정도는 초선 뭐 이선 정도는 모르겠으나 그 위에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보통 우리 중생들이 봤을 때. 근데 여기 이제 네 분 같은 경우는 오늘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조차 어려운 건데 하물며 우리가 만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그런 진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러면은 참 이게 너무나 난감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이 있잖아요. 보시지계인력 선정지혜 이게 보시지계만 해도 제가자에서는 천상에 갈 수 있는 수행이다 이거예요. 천상 좋은 걸 알죠? 응? 그러나 거기 또 윤회다 이거죠. 이게 어렵지만은 보시지계만 해서 수행을 해도 그것이 상당한 큰 복을 지어서 천상에 가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 수행을 해야지 이 수행만이 목적이 아니고 나는 이 정도로만 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 수행을 선정을 조금씩 닦아야지 우리가 윤회하면서 발전이 되는 것이지 응? 계속 그 세계에서 똑같이 윤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발전이 돼야지. 더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게 발전이 돼야지. 윤회하는 것은 완벽한 행복이 아니고 모든 것이 시비가 헷갈리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울고 웃고 하는 거잖아요. 울고 웃고 하는 것이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데 그것이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오잖아요. 내 인생을 목숨을 끊을 만큼 그런 슬픔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벗어나서 지혜가 맑아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천상에 가더라도 불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종가 아니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해 가나요?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자들한테 교육시킨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못하는 게 아니겠지. 그래서 방편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옳은 방법 이런 걸 알고 기도를 하면은 엄청난 큰 복이 오는데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부처님한테 달라 그러잖아요. 아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 방편이 이제 스님 말씀처럼 방편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절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영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이 있는데 저도 그 방편은 이해를 해요. 하고 그거 다 이해를 하지만 나는 그게 그 자체가 우리가 뭐냐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그 방법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그 발표에서 자꾸 들어가야지. 신심이 생겨서 부처님 믿음으로 가는 건 이런 말씀 부처님 법문을 자꾸 듣고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은 항상 발전해야 되는 것이지 발전 안 하면 그거는 무지한 사람이죠. 발전하는 태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제가 볼 때는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다고 하면 제가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자꾸 해보라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관찰을 하나하나도 너무 재밌어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산해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